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 지휘관인 이 요하난과 또 다른 지휘관들이 이 유다에 남은 백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뜻을 굳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그 군 지휘관들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외곽 유다 전역의 각 성읍들에서 이 바벨론과 맞서던 지휘관들이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이처럼 바벨론 군대와 싸웠던 자들이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적국의 군인들끼리 얼마나 적대하는 관계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위임하고 간 이 총독이 시해된 이상 이 군 관계자들은 결코 자신들이 안전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그들이 우려하는 이 점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립니다. 만일 그들이 애굽으로 정말 가버린다면은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바벨론으로 말미암는 전쟁의 칼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뒤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이 애굽까지 전쟁을 걸어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유다에 남는다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이 오히려 그들을 선대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뜻을 분명히 다시 거론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은 전쟁만이 아니라 만일 그들이 애굽으로 가버린다면 기근도 뒤따라올 것이다. 또한 전염병을 비롯한 재난이 그들에게 엄습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신다고 전합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좀 어렵더라도 이들이 유다 땅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 이 민족에게 주신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떠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결코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오래오래 참으심 끝에 내리신 진노하심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참혹한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분명히 충분히 임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하신 분이 아니신가, 이 노여움과 분노로 대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잘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생각을 첫인상으로 우리가 아마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노여워하셨습니까? 왜 진노를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여기에 부으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드러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한 것입니다. 즉 진노하시는 차원의 하나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차원입니다. 질투라는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절대적인 사랑에서 왔습니다. 내가 직접 창조하고 낳은 나의 자녀들 얼마나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거역할 뿐인 나의 자녀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음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참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성격이 이상함으로 진노하는 진노가 아니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그러한 뼈아픈 마음에 의한 사랑에 의한 진노, 즉 진노적 사랑,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충분히 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내용에 속하게 됩니다마는 그들은 결국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되는 이 후반부의 이 상황에서 그들은 애굽에 가서도 유다 땅에서 섬겼었던 가증한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는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특별히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우상에게
분향하는 이 행위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우상의 구체적인 명칭은 대개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데 또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신인데요. 또 그리스 신화에서도 연결되고 애굽 신화에서도 연결되는 그러한 이 여신 계열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명칭으로는 아프로디테와 연결되는 아스다롯입니다. 이 우상은 가나안 토착 우상이었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백성들은 물질주의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거로 물론 풍요롭게 잘 살아야겠지요. 굶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나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로 바로 눈에 가시적으로 복을 줄 수 있을 아스다롯과 같은 이 토속적인 우상 숭배를 결코 멈추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이하에서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즉 우상 숭배를 멈춰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거론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만일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르게 된다면 그곳에서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받을 것이요 다시는 유다 땅을 밟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20절에서 예레미야는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여기 이 요하난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말했었지만은, 그래서 응답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말했었지만은 그것은 나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에게 속였다는 것을 분명 깨달았다고 항의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말과 같이 애굽으로 정령 가버린다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호소하고 경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많은 사람들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러한 참화를 겪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 영혼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특히 여기 유다의 지휘관들, 백성들,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멸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처럼 이처럼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강하고 무섭기도 한 것입니다. 무섭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입니까? 결코 그 마음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결코 성찰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잘못한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나는 끝까지 정당하다는 이 마음으로 행하는 마음은 도무지 성찰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은 도무지 그 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의향을 따릅니다. 자기의 감정을 따르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지켜볼 때 안타까운 점이 바로 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며, 또 이 안에 있는 우리 자신 어느 누구도 바로 여기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 순종하던 마음이 또 순종할 것입니다. 평소에 순종하기에 발이 빠른 자가 된다면 얼마나 이것이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이 민첩한 자가 되는 길을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마음의 길이 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리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깊이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